우리 모두는 각자 간절히 원하는 소원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60대 부부 앞에 천사가 나타나 소원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셨구나. 기분이 좋아진 할머니가 먼저 말합니다.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요. 천사는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차례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소원에 욕심을 내기 시작해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지? 그러다가 할머니를 쳐다보니까 할머니가 너무 늙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잠시 고민 끝에 속사포처럼 말합니다. 나보다 30세 젊은 여자와 세계 일주하고 싶어요. 천사는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말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앞에는 세상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패키지 상품권 2장과 함께 갑자기 30년 늙어버린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구해도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이 할아버지가 잠시 잃은 것입니다. 누구나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고, 대학 졸업생들은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고, 몸이 아픈 사람들은 병이 낫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누구나 돈 걱정 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소원입니다. 또한 그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나는 정말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그죠? 그동안 많은 소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곧 다른 소원을 바랄 것입니다. 이렇듯 크고 작은 소원들을 쫓다가 대부분의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 없는 막연한 믿음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저는 성경책, 두꺼운 성경책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꼽으라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된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레슨이라는 책으로 제가 자세히 적어서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더 이상 생각 없는 막연한 믿음을 위해서 휘둘리지 않고 정말 묵묵히 뚜벅뚜벅 주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는 좀이나 동록이 없고 또 도적들이 없어서 그 하늘에 쌓은 보화를 잃어버리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 무엇일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가르칩니다. 목사들이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전도, 봉사, 헌금, 예배 등등 열심히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옳은 것일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자기 소득의 11조를 열심히 내면서 또한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 생활에 충실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또 자기네들은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와 인과 신을 11조 헌금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열심히 행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1조는 무엇이냐 하면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를 낼 때 아깝거나 또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우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단순한 교훈으로 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길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산상수훈을 내 마음속, 내 삶에서 이룩하는 가장 구체적인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씀을 구체적인 현실로 내 삶에서 실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냥 귀로 듣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을 인도한 이피로 선생님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간들은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딴 게 어딨어. 그 말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 그 삶은 반드시 무너지고 맙니다. 반드시.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는 어떤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서는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그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져 완성되는 가장 중요하고 또한 유일한 길임을 명심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산상수훈을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았던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인도. 그는 힌두교도였습니다.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성경을 처음 읽고 이제 교회에 갔는데 유색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낡은 가방 속에는 언제나 성경책, 그러면서 산상수훈은
마음속에 외우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러자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에서 그 가난한 인도를 독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체화시켜서 하나님의 무궁한 복을 누리고도 남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온 우주와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구의 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사계절을 생기게 하셨고, 바람과 해류를 통해서 순환하며 균일하지 않으므로 산과 강과 골짜기와 열대우림과 사막 등 다양한 자연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모두 지구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고 다양한 장소로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의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태풍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다가 다 썩기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부모가 놀라운 성공을 거뒀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시원치 않으면은 그 성공이, 그 공적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부모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자연재해나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 재난 등을 피하고 무병장수 부귀영화는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각종 신들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치성을 드려서 잘 보여서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섬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가장 큰 잘못.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개신교가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욕먹는 때도 없지만, 카톨릭은 무엇이냐 하면은 기독교를 종교화시킨 것입니다. 종교화. 정말로 신부님이 나누어지는 그 전병과 또 성수가 하나님의 신적인 힘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요만침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기독교를 종교화시킨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는 많은 성인들이 있죠. 그 성인들은 각각 신적인 파워를 갖고 있어서 남미에 가면은 잘 알 것입니다. 가뭄이 들면은 어느 성인에게 기도하고, 아기를 낳고 싶으면 어느 성인에게 기도하고, 배가 아프면 어느 성인에게 기도하고, 만신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잘못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섬겨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박은 것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은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온몸을 다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서 구체화시켰습니다. 그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요즘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다른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두 가지 크나큰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언제나 가슴이 울립니다. 그 엄청난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에 나와 있죠,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성령을 온전히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옆집에 사는 부자 아저씨로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옆집 아저씨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은 잘 보여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드리고 일이 생기면 쏜살같이 달려가 도와주고, 그리고 열심히 아저씨를 선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모아 그 아저씨 집안일을 돌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제나 저제나 아저씨 지갑이 열리기를, 재산 한 뭉텅이를 떼어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푼돈이나 던져주면은 그것도 감지덕지 아저씨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데, 그것이 바로 각종 교회에서 행하는 간증들입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십시오. 그 엄청난 분이 내 아버지다. 예. 그러므로 모든 계획을 세우시는 아버지로 받아들일 때 그 계획을 거스르거나 저항하지 않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둘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부모인 줄은 압니다. 그런데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나 살아가면서 복이나 내려주기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내 보화를 땅에다 모아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골 부모님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러자 도시에 살던 자녀들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갖은 핑계를 대고 1년에 한두 번으로 끝나던 방문이 주말마다 이어집니다. 요리조리 부모님의 눈치를 살피고 다른 형제들과 피나는 암투를 벌입니다. 그 모양을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된 부모라면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형태로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할 때 하나님께 자연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한 신앙 형태는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들을 요리조리 눈치나 보는 거지로 만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행하는 잘못들입니다. 애는 애대로 쓰면서 그 마음은 비참해지고 황폐해지고 그 삶은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무병장수와 부귀영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살 소년 마르코는 남미로 돈 벌러 떠난 엄마를 만나기 위해 이탈리아를 떠납니다. 9살짜리가 온갖 어려움을 겪지만 오로지 엄마를 만나겠다는 생각으로 그 만난을 어린 몸으로 이겨냅니다. 마침내 엄마를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엄마 찾아 산만리의 줄거리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다만 다른 점은 마르코의 엄마는 가난하고 병들었으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이 성경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내 주식이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주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 마침내는 승리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성경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한 것이 바로 모리아산인데, 모리아산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사흘 길이었습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는 사흘 동안 밤낮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양자택일할 부분, 그것만 오로지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00세 때 이 이삭을 줘놓고는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침내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택하기로. 이삭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길고 험한 여정은 바로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것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리라는 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택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데리고 돌아섰다라고 하면은 여호와의 복,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도 못하고 그 여호와의 산에 준비된 모든 것들을 다 잃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선택할 때만 이삭의 손을 붙잡고 그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삭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이삭과 함께 모든 것이 준비된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기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믿음은 사랑의 또 다른 말입니다. 사랑할 때만 그 상대방의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바로 이삭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 바로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아무리 전도, 봉사, 헌금, 새벽기도, 성수주일 등등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도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44년 동안 목회를 해왔는데 저는 3대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3대가 되면은 진짜가 나온다. 제가 해왔던 것은 바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삶에서 구체화시켜라. 그것으로 평생 또 4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걱정하실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째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그 만난을 겪고 난 후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하나님은 농부요 나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셨고 우리들은 가지가라고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 그런데 열매가 어디에 맺습니까? 포도나무에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지에 주렁주렁 맺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네. 하지만 그저 그렇거니 하고 산다면 유한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므로 그 사랑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식어 그저 입술에만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경고의 말씀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이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게서 얼마나 많은 빛이 나오느냐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제네럴 일렉트릭의 전설적인 CEO 잭 웰치는 회사 임원을 선출할 때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으로 인하여 부하 직원들이 얼마나 발전하였는가를 꼭 점검합니다. 네. 즉 부하 직원들을 살리는 사람인가 그저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인가를 체크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똑똑해도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서는 아무런 빛이 나오질 않습니다. 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빛은 곧 생명.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 첫 부분에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남을 살리는 데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빛은 학벌, 권력, 능력, 미모, 재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인가에 따라서 내 빛의 밝기가 결정됩니다. 진정으로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살리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거나 또한 생색을 낸다면 그 순간 내 빛은 딱 꺼져 버립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작은 용돈에서 떼어내서 아내 생일날 반지 하나를 샀습니다. 그러면서 아내한테 그동안 수고했어. 반지 하나 내밀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남편이 마지막으로 내가 그 반지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기쁜 마음이 싹 사라지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내게 넘겨진 것이라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하거라 그랬죠. 네. 그러면서
이 모든 영광들은 다 내게 넘겨진 것으로 라고 사탄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코끼리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금메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어버리셨나? 장미란이가 번쩍 엿기를 들면 뭐예요? 금메달을 줍니다. 바로 그것이 영광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만들어낸 영광을 내가 만들었다고 생색을 내고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영광은 어디로 넘어가요?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가장 큰 영광은 교회에서 만들어낸 영광이겠죠. 근데 목사들이 이 교회는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모든 영광이 다 사탄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생색을 내서는 안 됩니다. 생색을 내는 순간 그 빛은 꺼져 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늘의 보화를 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땅에 쌓아둔 보화는 그렇게 생색내고 자기를 앞세우는 순간 사탄에게 다 넘어가 버립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녹슬어 버린다는 것이고 구멍이 뚫려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 도우심으로 행한 것이다 생각하고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새벽이 오는 것을 아느냐? 고양이와 양을 구별할 수 있을 때 새벽이 온 것을 압니다. 한 제자가 대답합니다.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잎과 포도나무 잎을 구별할 때입니다. 랍비가 말합니다. 모두 다 틀렸다. 이웃의 어려움이 내 눈에 보일 때가 어두움이 걷히고 새벽이 오는 때니라. 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내 아내와 남편의 어려움, 내 자녀들의 어려움, 그리고 나가서 옆집의 어려움을 볼 때 가정의 평화가 왜 깨집니까? 서로 자기 어려움을 내세우면서 당신이 봐주지 않는 거야 라고 싸우면서 빛을 다 잊어버리고 어둠만 꽉 가정에 덮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미역국 귀신 얘기해드렸죠. 아내의 생일날 그냥 남편이 깜빡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한 달 동안 생미역에 맹물 담아서 내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역국 귀신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공고함이 눈에 들어올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다가갈 때 비로소 내 안에서 빛이 발하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는다면 무엇을 하든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반드시 성공합니다. 거기에다 존경까지 더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좋은 세상, 좋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어요? 조화롭다에서 왔습니다. 나쁜은 어디서 왔다고요? 나뿐이다. 나뿐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이 서로 도우며 살리며 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삶,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다 동의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사야서 60장 1절. 이 엄청난 말씀을 목사들은 뭐예요? 전도하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창 잘 나갈 때 여러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때 프랭카드를 만들어서
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인은, 성도는 교회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그 프랭카드 만들어서 붙이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제 말에 그 감동받아서 나를 부르면은 진짜로 붙였습니다. 그런데 성도회나 그런 데서 불러서 그 시간을 주면은 담임 목사가 그 얘기를 듣고 뭐예요?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그 다음부터는 초청하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내가 비록 보잘것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남을 살리러 떠납시다. 가장 먼저는 뭐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리러. 돈 열심히 벌어서 그냥 먹고 살 그런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그 다음에 그 어려움들을 다 알아주고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살아갈 때, 그렇게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여서 내 빛은 점점 더 밝아집니다. 죽어가는 모든 것이 나로 인하여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백배의 결실을 맺어 내가 먼저 누리고 나머지는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남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포에마 예수교회로 부르셨음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보화를 하늘에 쌓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산상수훈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산상수훈과 주기도문을 내 삶 속에서 실체화시키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성경책을 펼쳐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내용들을 읽으며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 언제나 좋은 대로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구체화시키리라 다짐하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존귀한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무엇보다도 포에마 예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